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신 줄 믿고 저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모세야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실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김준아, 너는 참 대견하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먼저 부족하지만 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또 저를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나이 어린 또 전사를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것이 아니었어도 와서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저를 지켜봐 주시는 성도님들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또 설령 혹시나 김준서가 얼마나 설교를 한번 잘하나 한번 지켜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음 또한 저를 향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또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자의 삶. 네,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사명자의 삶이란 첫 번째로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 자리를 계승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 80세의 나이로부터 사역을 시작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단 한 번의 부귀와 영화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출애굽을 할 때부터 백성들의 원망을 듣기 시작하였고 광야에 나와 고생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가족들인 아론과 미리암에게까지 쿠데타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민수기에서 말하길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지만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의 사역 끝에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그리고 진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신명기 31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본인의 입으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라는 이야기를 말할 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잠시 저의 사적인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현재 저는 두 가지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 있는 창조교회에서 청년부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을 맡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한만두라는 일터에서 제가 리더로서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일터에 대해서 제가 사역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로 들어가서, 여러분 모두가 겪어본 경험이자 지금도 가끔은 겪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또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회사의 일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의 어떠한 봉사나 사역, 또 직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기간 내에 회사에 기여한 중요한 여러 업적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지금 회사에서의 온라인 사업팀을 구축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 팀의 팀장을 세워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어쨌든 처음 조직을 만들고 신규 채널에 입점을 시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의 조직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저 나름에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은, 앞전에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공감하셨듯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감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당연히 저에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직원과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런 상황을 겪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좀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물류팀, 그전 회사에서는 이제 또 배송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물류팀에서 배송하고 지게차로 일을 할 때에는 그냥 그만두면은 그만두나 보다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고 또 큰 성과를 만들어낸 상황에서 회사를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 뭔가 억울하고 허탈하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어떤 일들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대화를 지금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온라인 팀을 맡은 지 한 2, 3년 차 정도 지났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압 평지에서의 진짜 모세의 마음, 그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제가 2, 3년 고생한 것 가지고 억울하니 허탈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는데, 하물며 40년 동안 부귀영화도 누린 적이 없는,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이끌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만을 품었던 모세의 그 마음, 그 심정, 감히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진짜 사명자로서 준비되어야 할 내려놓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도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끌어왔던 그 세월이 자신의 탁월함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다윗을 끝까지 죽이고자 쫓아다녔습니다.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편안한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명자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시험에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능히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다음 단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벌스와 데스 사이에,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타이밍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좀 더 주님께 나아가는 사명을 붙들기 위해 언제든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를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TV 방송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MC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큰 영향력을 유지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유재석이라는 탤런트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TV 매체를 통해 MC로서 나타나게 한 시점이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양한 어떤 예능 프로그램들을 통해 MC로서 큰 활동을 이어갔으며 한때는 강호동과 연예대상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렇다면 유재석은 어떠한 강점이 있었기에 어떤 부분이 그의 뛰어난 역량이었기에 성공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리더십 교육을 받던 중에 그 강호동과 유재석의 리더십을 비교했던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짧고 굵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호동의 리더십은 본인의 강점을 활용한 강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유재석의 리더십은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와 같이 이러한 리더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번트 리더십이란 부하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부하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부하 간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를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성장 및 발전을 돕고 조직 목표를 달성해 부하 스스로가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 절의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리하면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왜 여기서 그들에게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저는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떠한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사람을 또 세우시고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내가 정복해라, 내가 차지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그들을 훈련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으셨습니다. 본인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모든 사역 가운데 혼자 일하시고 혼자 행하셔도 충분히 그리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족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고쳐주고 행하여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본인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아굴라, 바나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등 그 이상의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모든 일들을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일터, 또 가정,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지,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결정에 좀 한 가지 놀랍고 크게 배우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에 장로님들의 임직을 진행을 하면서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신 일이 있어서 굉장히 적잖게 놀랐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신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그보다 더 그것에 따라주신 장로님들은 더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과정과 사역 가운데 후배들이 나보다 더 멋지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 앞으로도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전통이 이 창조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네, 사명자의 삶이란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간 자이며 푯대를 향한 자였고 부르심을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자 결코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 대신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또 얘기로 제가 좀 벌레를 굉장히 사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좀 어쩔 때는 물론 무서워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에게 그 벌레를 잡게끔 제가 이제 요청을 하였고, 결혼한 다음에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어디 가서 소문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이미 유튜브 타고 있는데, 네, 저희 뒤에 앉아 있는 주는 사모를 통해서 벌레를 잡곤 합니다. 굉장히 잘 잡고 그렇기에 제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고, 그럴 때에만, 물론 다른 때도 의지하지만 특별히 그때는 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얘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원리를 아는 모세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미 보여주셨듯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리셨다. 우리보다 먼저 건너가서 하나님께 싸우실 것이며 그가 지금까지 이끄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크게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헤매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의 뒤를 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의 삶이란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삶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을 통해 주님이 함께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귀한 이 새벽 주님 제단 앞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에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한 사명자 모세에 대해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삶을 살아낸 모세의 삶과 같이 저희 창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한 사람마다 가정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언제든지 주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나 혼자의 열심 자랑으로의 사역이 아닌 서로 섬기고 돌봐주는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간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담대함으로 묵묵히 주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임직자를 새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직분을 받는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주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목숨줄과 같이 붙들게 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외부에 출타 중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사 오고 가는 모든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와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더 큰 창조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